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 단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퍼졌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초기부터 예수님의 인기는 땅에서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이 사실조차도 빅뉴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용신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찾아온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한 사람도 용신할 수가 없는데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들고 왔으니 그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한국의 집의 지붕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면 이게 이해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유대 지역의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양옥집의 슬라브라고 그래. 슬라브 이렇게 슬라브 양옥집 슬라브집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 슬라브처럼 지붕이 평평한 이런 어떤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들에게 어떤 교제의 장소도 되고 또는 이들에게 서로 간의 연락의 장소도 되기 때문에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들것을 메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친구를 이제 줄에 매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이 꼭 그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어떤 치유 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3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티칭, 프리칭,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힐링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침, 어떤 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순히 이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안 해도 되는 소리를 고의적으로 그분이 하심으로 굉장한 논쟁과 논란이 일으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내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던 이 친구들, 또 그 들것에 실려왔던 이 중풍병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온 이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간절한 소망, 병 고치는 일,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하지도 않은, 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붕을 뚫어내리고 얼마나 먼 거리를 친구를 메고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용신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집 안에 어찌하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만 내려놓으면 내 친구가 죄사함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은 어찌하든지 저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안질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저가 많은 표적을 행하는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사랑하는 내 친구, 저 예수 앞에만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 그 소망 하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남의 집 지붕까지 뚫어내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네 친구보다도 더 황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뭐냐? 그들이 바로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서기관들은 더 황당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황당했는가요? 서기관들이 황당했던 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가 누군데? 죄사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사하시는 이 죄를 저가 누군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오히려 그 자기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친구보다도 이 서기관들이 더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 더 어찌 보면 더 논쟁이 되고 더 논란이 일어나고 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강력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완전히 이 서기관들의 그 어떤 논란, 논쟁 가운데에 확인사살을 하듯이 야,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 제가 기회가 있어
지역 예배당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기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거를 알려주고 선포하고 오히려 전하고 소문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잠잠하라,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알아볼까 봐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계속 주님의 사역이 그래. 마지막 때가 이르매 그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요한복음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의 어떤 부분인데, 이 초기 사역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여기서 굳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까봐, 자기가 어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까봐 그것을 숨기고 피하고 도망가시고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기에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자, 그 안에서 어떠든 이제 어려움을 당한 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의 고통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가슴앓이와 인간의 억울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왜 이 용신할 수 없이 이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 집안에 당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함으로 이 안에서 도무지 보지 못한, 이제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천국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도 그분은 당신이 누구라고 한 걸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1장부터도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그런 행위를, 그런 행동을, 그렇게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그냥 끝났어요. 거기 가서 고쳐주시면서 장모 당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났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누구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초기 사역에 있어서 주님은 한 번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무엇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숨쉬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도 믿음이 있고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는 안 하시고 바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엄청난 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셔서 도무지 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려 했던 그 친구들의 그 부인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가 한 명만 있다면 4명까지 뭔 필요하겠어요? 한 명만 있다면. 갑자기 함석헌 씨의 시가 생각나네. 너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수많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족을 맡길 만한 친구는 과연 있는가?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져서 과연 어떻게 지붕을 뚫겠느냐, 그래서 지붕 뚫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어떻든 이렇게 나무로 올기설기하고 그 위에 진흙으로 덮었던 집입니다.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집이에요.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뚫을 수 있는 지붕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자기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친구들의 헌신과 사랑, 섬김과 봉사,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는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이만큼 길어서 절대로 자기 입으로 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앞사람 퍼주는 게 천국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바로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생각하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 하나를 살려낼 것이라고. 그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남의 집 지붕을 뚫어내리고 내릴 때에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친구를 지붕을 뚫어내리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내가 내 친구를 이렇게 내리면 마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될 것이고,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것이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그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고통받고 있는 내 친구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려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니 얼마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들것에 자기 친구를 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어요.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어내려 자기 친구를 살려볼 것이라고 몸부림쳤던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사랑과 헌신과 봉사,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공개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라는 걸 공개함으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에 공포함으로 이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살아가는 곳,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곳에서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어느 곳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기피하시고 꺼려하시고 당신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당신을 공개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버나움 한 조그만 가정집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그래서 내가 죄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만천에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도무지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그들이 언제 천국을 받겠어요? 그들이 언제 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광경을 받겠어요? 그들이 언제 이 감격적인 이 장면을 받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 못했던 천국을 그들은 그날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장을 조직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구역 조직이 목장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장을 조직해서 하는데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장 조직을 크게 구성을 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떤 그 돌보고 이렇게 터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5가정, 6가정 정도를 묶어서 한 목장씩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목장에 이제 인도자를 목자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 이 목자가 목자니까, 자기가 목자니까 나머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이제 다스리고 케어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이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 모임이 잘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모이면 이 목자의 가정에서 항상 베풀어요. 항상 저녁 식사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항상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잘 되는 목장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목장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자식을 여럿 낳아보면 건강하고 튼튼한 자식도 있고 또 병약한 자식도 있듯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부러운 것이 뭐예요? 부부가 손잡고 교회 나오는 모습 보는 거 아닙니까? 현찮은 사람들이나 그거 보고 시험 들지.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한 게 그게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하루는 남편과 함께 어디 갔다 오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순간에 오늘
우리 남성 목장에서 저녁 모임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이 여자 성도에게 집사님께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보, 시장하고 배고픈데 지금 어디 가서 지쳤는데 집에 가서 밥하고 하느니 우리 저 목장 모임 있는데 거기 가면 밥 주는데 가서 밥이나 얻어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이 남편이 그래? 그럼 한번 가서 먹어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조그만 모임의 목장에 새로운 사람이,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 성도에 그 안 나온다고 항상 기도 못하겠던 그 남편이 왔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어요. 그래 정성껏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자기가 앉아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분위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해서 그를 케어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가 거기 드세서 못 다니고 있다고 관둘 수도 있고, 너무 미온적으로 했다가 또 환영 안 한다고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참 곤란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지냈어요. 지냈는데 이분이 인격이 훌륭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회도 드리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안 됐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인격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여보 그날 그 밥우도 먹으러 간 거기서 그 집사인데 당신 또 보고 싶다는데 한번 또 오라네.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난번에 가서 밥을 시큰 얻어 먹었는데 이거 자기도 뭔가를 대접해야지 이대로 끝난다는 건 이 사나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그래서 자기도 과일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 남편이 또 그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번 갔는데 또 세 번도 가고 계속 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가 오긴 오는데 그 모임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적응이 안 되는데 누가 재미도 없는 데 가겠어요. 그런데 그 목장의 목자가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혼 하나를 섬기겠다고 찬양을 하는데 다 앉아서 그냥 찬양을 하려니까 다 육자배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뭔 찬양을 해도. 가자나 찬송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쳐놓고 육자배기로 찬송을 하니 날마다 노래방에 가서 그 아름다운 반주를 가지고 노래 부르던 사람 앞에서 육자배기로 하니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그 60이 넘은 이 목자가 어느 날 기타를 한 대를 사기 시작해요.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배우려면 진짜 배우지 지금 뭐 한다고 기타 배운다고 다녀? 그랬더니 그래요. 잘 못 치지만 기타라도 한번 딩강딩강 해야 그 사람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서 60년 넘은 사람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그 사람은 골프를 좋아해요. 하고 한 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골프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골프 배우려고 사? 철없는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하고 대화 좀 하려니까 골프 용어를 몰라서 대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파가 뭔지, 보기가 뭔지, 바디가 뭔지, 이글이 뭔지 뭘 알아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그래서 제가 골프 이론의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앉아서 골프 선수라고 해봤자 타이거 우즈 외에는 알 길이 없었던 제가 그 당시 유명했던 골프 선수들 이름을 줄줄줄줄 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골프, 맨 틀으면 TV에 골프밖에 더 나옵니까? 그날의 성적을 보고 가서 그 사람하고 그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던 온 구성원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누구는
안 하던 기타를 배우고 누구는 골프책을 들고 다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그 모임이 천국으로 보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목자의 섬김에, 그 목장의 회원들이 그 영혼 하나를 살려내겠다고 그 섬겨대는 그 섬김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성경이 안 믿어질 사람 있습니까? 천국이 이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표적으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장소에, 이런 현장에, 이런 섬김과 사랑이 있는 이런 곳에 천국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 천국이 펼쳐지겠는가?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모든 더러운 질병이, 모든 더러운 고통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 떠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도 무슨 소망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도무지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개혁해 나오면서 그토록 원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자고. 그때 그 아름다운 교회가 과연 무슨 교회입니까?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그 무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개혁의 목적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긴 싸움 끝에 장병에 효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또 남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삭막합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가 있었던 거, 언제 우리에게 천국 같은 기쁨이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빨리 이게 끝나야 될 텐데 삭막한 이 사막화가 돼버렸어요, 심령이. 근데 이 사막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사막에서 20년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1월, 2월 겨울철이 되면 우기가 다가옵니다. 엄청난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보슬비 정도가 보슬보슬 2달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내립니다. 그게 1년 동안 내리는 강우량의 전부예요. 그런데 신기한 역사는 그 1, 2월
보슬보슬 내리는 그 보슬비가 사막에 내린 이후에 3월 달에 그 황량했던 사막을 나가보면 누가 그 아름다운 물감을 갖다 뿌리는 듯이 상상 못하는 아름다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파피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막에 피는 파피꽃이 있습니다. 파피꽃이 그 넓은 광활한 사막에 펴져 있는데 빨간 꽃, 주황꽃, 노란 꽃, 보라색 꽃, 하얀 꽃,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도 그릴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꽃이 3월, 4월 2달 동안 사막에 장관으로 펼쳐집니다. 관광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겠다고. 그런데 또 쨍쨍 내리쬐는 떼약볕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그것이 메말라버리고 잡초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사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이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린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생 들을 수 없었던 욕을 먹어가면서도 모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구는 우리가 재산 탈취범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재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누구가 땅 한 평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배웠는데 가져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소리를, 터무니도 없는 소리를 떠들어가면서 핍박합니다. 그 수많은 핍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뭐냐? 재산 싸움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장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네 친구와 같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장소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났습니까? 저는 차량 봉사 회원들을 만납니다. 한 번도 저는 그냥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하실에 매연 투성인 곳에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매연이 들어올까 봐 창문을 닫던 그 창문을 엽니다. 열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손을 흔듭니다. 그들을 만나는 그 때에 그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기분이 확 좋아져요. 올라오면서 예배위원들의 그 섬김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들것을 들고 왔던 내 친구와 같이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으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섬김에 있는 그 섬김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소리가 뭡니까? 천국 가봤어? 천국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대답이 한 가지뿐입니다. 아, 성경에 그렇게 있대야.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안 죽어봐서 몰라. 나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나도 보지 못한 천국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게 트로트가 어떻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어떻든 트로트를 해. 조그만 애들도 합니다. 심지어는 동요를 안 부르는데 다 그거 부르는데 애들이. 흐름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서 누가 이렇게 뭐를 부르는데 보니까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 그래. 유행가라는 거 옛날에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사랑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유행가인 줄 알았더니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 그 테스가 누군가 하고 들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얘기해. 참 소크라테스를 보고 형이라고 할 정도면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그 가사를 봤어요. 가사를 보니까 가사의 그 뭐 전체 가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의 일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제가 그 가사를 보는 순간에 팍 하고 직업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런 사람들한테 천국을 보여주는 게 목수 아니야?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천국이 보고 싶었으면 세상에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겠어요. 가보니까 저 세상이 어떤가요, 테스 형?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국한송에 올려놓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어떠신가요?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곳인 걸 알잖아요. 뭐로 합니까? 목사 설교 듣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델하우스를 대충 짓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 데서 뭐 몇 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양하시는 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봐야 이제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하기 위해서 그 모델하우스를 줘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로 와서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아하, 여기를 분양해서 내가 당첨되면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이런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 몰라요. 나도 몰라요. 가보자나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이 모델하우스는 내가 줘야 될 아파트가 있어야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질 생각도 안 하고 아파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설치해놓고 분양권을 판매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근사하게 줘놓고 천국을 소개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사기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최건능 목사, 유명한 최건능 목사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유명한 언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외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도 외치니까 누가 물었어요. 당신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봤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때 그 최건능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는 것뿐이 천국 본점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는 걸 보니 천국 본점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께 가고자 우리가 모였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만큼이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장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을 봤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야.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특별히 이번 7월 달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7월 달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라 써 있어요. 마음에 착잡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글쎄 세대와 세대를 잇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어야 되나? 뭐로 이어야 되나? 순간에 저에게 지혜가 하나 떠올랐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떠올랐어요. 중요한 것은 저 어린 영혼들에게, 최소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함께 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바로 세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사주고, 아이들 뭐 캠프 한다니까 아이들 편하게 아이들 위주로 무슨 행사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대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7월 한 달이 바로 그런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모인 이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남으로, 천국이 보여짐으로, 천국을 보여달라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도무지 보지 못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도무지 보지 못한 것,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지 못한 것, 어떤 기관에서도 보지 못한 것, 어떤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모임에서도 보지 못한 것, 그러나 교회에서 보여야 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펼쳐지는 우리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